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아침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특별하신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일어날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기 70년, 주후 70년 일어난 로마 침공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예고와 그리고 동시에 이제 말세의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그런 사건 이런 것들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0년에 일어난 이 로마 침공으로 인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참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그 반란으로 인해서 급기야는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아주 초토화시키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초토화시키고 또 거기에 있는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런 사건입니다. 요세푸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 직접 그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그 유대인의 전쟁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기록한 그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로마군에게는 더 이상 죽이거나 약탈할 사람이 없었는데 이들의 분노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이 남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럴 만한 대상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어느 것도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둘러싸던 그 성벽에 남아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로마군이 심지어는 기초까지 파내며 철저히 무너져서 이곳 예루살렘이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들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것이 혁신적이던 이들의 광기에 대한 대단히 장엄하며 모든 인류에 있어서 위대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의 종말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것이 예루살렘의 종말이었다. 그래서 그는 기록하기를 이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 이 전쟁에 사망을 했다 그래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110몇 명까지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은 6월절이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오던 바로 그 시점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11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 남은 사람들이 다 로마군의 포로가 됐는데 군인들하고 나이든 인원들을 죽인 후에 9만 7천 명이 이제 노예가 됐는데 그 중에서 몇천 명은 강제로 뽑혀서 검투사가 되어서 투기장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서
콜로세움이나 이런 것들을 건축하는데 강제 노동에 동용이 되고, 또 17세 이하의 인원들은 노예로 다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정말 이 참혹한 처참한 예루살렘의 종말, 그런 때가 바로 70년 로마의 전쟁, 로마의 침공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AD 한 30년에서 40년쯤 이렇게 계신 것으로 보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불과 40년 후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염두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말세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70년 후에 일어날 로마의 침공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로마군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주님이 그 상황을 미리 경고하시면서 일종의 좀 살아남을 수 있는 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도망가라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티투스 장군이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포위하다가 잠깐 그 포위망을 이렇게 포위의 공격을 멈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로마 자체의 국내 문제 때문에 공격을 잠깐 멈춘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도시로 도망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도망간 사람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죽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처참하게 살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붕에 있는 자, 밭에 있는 자,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시간 많지 않으니까 기회 있을 때 빨리 도망가라. 주님이 그런 팁을 주신 것이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했고 믿었던 사람들은 살았던 거죠. 또 19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이벤 자들, 임신한 여인들, 또 젖먹이는 여인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쟁에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임신을 한 여인들이라든지 아주 젖먹이 갓난아기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은 이렇게 움직이기도 도망가기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겨울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은 주로 우기가 되기 때문에 비가 오고 이러면은 또 어려움이고, 또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도망하고 이런 것들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은 그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때 21절에 보니까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너무나 큰 어려움과 환란이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 날을 좀 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생각보다 금방 끝났거든요. 만약에 이 전쟁이 막 몇 년씩 이렇게 이어졌다면 진짜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 속히 끝나는 바람에 그래도 희생을 좀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70년 AD 서기 70년에 일어날 이 전쟁, 이 예루살렘의 종말을 우리 예수님이 염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의 사건이, 예루살렘의 종말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파괴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처참하게 진멸되었는데, 주님이 이 이야기를,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세상의 종말의 어떤 그 징조와 같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세상의 종말도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임할 종말과 비슷할 것이다. 이 70년이 되면, 40여 년 후면 예루살렘의 종말이 임해서 완전히 망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의 종말이 와서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3절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제 온 세상의 종말로 예수님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할 때, 여기서 그때는 예루살렘의 종말이 아니라 이제는 또 전 지구의 종말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자기가 그리스도다, 재림주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건데 뭐 어디 있다 그래도 믿지 말라. 그렇죠? 주님은 그렇게 임하시는 게 아니니까. 더군다나 중요한 말씀은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이 기적이 문제예요. 기적이. 이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미혹당한단 말이죠. 신자들도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또 이렇게 미혹되는 경우가 기적 때문에 그래요. 이재롱 목사라는 사람 아시죠? 만민중앙교회 얼마 전에도 그 여성도 성폭행 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무리가 되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병고침 때문에 그래요. 이재롱 목사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병고침 받는 것 때문에 모입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는 이재롱 목사의 사진이 들어있는 손수건을 판매해요. 권능의 손수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다가 자기 아픈 곳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사람들이 믿고 또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막 또 막 간증을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혹돼서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절대로 기적과 표적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바른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도 어떤 길도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절대로 기적이나 표적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뭐 병고침 받는다, 예언 받는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미혹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더욱 그런 일들이 많을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 특별히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미혹돼서는 안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이 참 귀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은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뭐 어디 광야에서 재림하셨다, 어디 골방에서 재림하셨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며 서편까지만 터는 것처럼, 즉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실 거라는 겁니다. 어디 뭐 어느 나라 어느 동네에서 아무도 모르게 오셔가지고 오셨다더라 절대로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요한계시록 뒤에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걸 다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거지 그렇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 그리스도가 왔다 그래서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렇죠.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모인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침공을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모이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들이 모이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멸망의 때가 임하면 이 주의 심판의 천사들이 결집하는 로마 군인들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늘에 징조가 나타나면서 그때 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이런 참 무서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 진짜로 오시는구나. 그게 진짜였구나. 그래서 그 통곡하게 될 거라는 거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면 그냥 전 세계 동시로 이렇게 방송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오신다 그러면 아주 그냥 전 세계가 그냥 다 뭐 직접 보든지 TV를 통해 보든지 아니면 뭐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이 통곡하면서 이게 사실이구나.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보면서 통곡하게 될 것이지만 그가 택하신 자들은 다 주님이 하늘 끝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불러 모으셔서 천국으로 하늘로 들림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변해요. 주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그랬습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다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재림하고 그때 죽었던 땅에서 새로운 육체가 부활해서 그 영혼과 함께 결합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래서 하늘로 들림받아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될 거라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한 40년 후에 일어날 이 예루살렘의 종말을 예고하셨는데 당시 사람들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과 40년 만에 예루살렘의 참혹한 종말의 현상들을 보여주셨고 바로 그 사건은 온 세상에 임할 세상의 종말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두 사건을 동시에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처럼 마지막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림받아서 하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택하신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아까 말씀 고린도전서에 아까 그 호련히 비밀 같은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고 하는 이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말씀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언제나 주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마음에 두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절대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그때에 함께 들림받는 택하신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